네, 오늘도 믿음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하여. 마더 테레사의 전기에 보게 되면 문제와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수녀가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매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다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즉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의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그 고난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더웠습니다. 날씨가 덥다는 것은 일종의 재앙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또한 선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날씨가 더워서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나지요. 땀을 흘릴 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된다는 것, 특별히 중금속이 배출되고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서 배출하는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림프선의 흐름을 따라서 림프선이 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땀 속에는 이 피지, 콜레스테롤, 젖산, 당,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 단백질이 이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이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뭉쳐서 떨쳐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경험했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샤워를 딱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땀의 효과 때문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얼마나 신경이 과민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향수, 이 바디 샴푸, 린스, 섬유, 유연제, 청소용품, 주방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주시고 땀 좀 흘려라, 환경 호르몬을 좀 떨쳐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덥지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땀의 활용, 땀의 가치, 그리고 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초봄의 강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주면 나무의 수액을 잘 빨아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꽃샘추위는 잠시 그때 순간에는 고난이지만 나무의 생명을 흔들어 깨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앙이 고통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꽃샘추위의 재앙은 나무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편한 생활을 기대하고 순조롭고 평탄한 생활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거센 바람과 풍랑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지요. 고난과 성공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고난이 있어야 성공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더더욱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은총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로마서에서는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자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27편, 시편 27편,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 시를 써놓고 이 시를 읊조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늘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보면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지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수시로 문제가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과 능력 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생각해요. 나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완전히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복 탄력이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레질리언스, 영어에 re가 붙어 있으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참 좋은 말입니다. 회복 탄력.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레질리언스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인생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공격하러 나에게 침입자가 왔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보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목자로 있을 때에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키가 2m 90cm나 되는 골 때리는 사람 누구? 골리앗도 이겼어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나중에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구원의 체험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참 많아요. 때로는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때로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힘이 솟아납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지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뒤뜰에서 혼자 야구를 해요. 혼자 야구를 하니까 야구공을 혼자 던져놓고 내려오면 배트로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구공을 던질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다. 그리고 공을 던져놓고 딱 쳤는데 헛스윙 못 쳤어요. 자기가 이제 심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못 쳤으니까는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던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다 하고 던졌어. 두 번째 쳤는데 또 못 쳤어. 헛스윙. 다시 심판인 자기가 투 스트라이크. 두 번째 헛스윙을 하고 나니까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역사상,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세 번째 공을 던지고 쳤는데 또 헛스윙. 또 못 쳤어. 이 친구가 심판이잖아요. 또 스트라이크. 아웃됐어. 세 번을 못 쳤어. 아웃됐어. 그리고는 이 아이가 뒤뜰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아까 자기가 세 번을 못 치고 아웃된 사실을 생각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조금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를 아웃시켰어요. 나는 최고의 투수가 됐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를 잘 던져가지고 아웃시켰어요. 세 번이나.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인생은 일어나는 일이 10%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90%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일은 1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결정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고 심지어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도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다윗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두 번째,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 이 교회 오는 것, 이 성전,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빗대고 구원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자, 이 다윗의 소원 한 가지.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청하는 한 가지 일을 내가 반드시 나는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겠다는 건데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자기가 원했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일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 이 예배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 에토베리가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던 한 여인이 항암제를 맞으면서 기력이 많이 쇠해진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아내 옆에서 함께 걸어 들어왔다. 남편은 아내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올 때에는 그 힘없는 손을 위로 쳐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다. 나는 예배 인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고 지그시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끝까지 그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첫 번째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예배당 저 맨 뒷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드린 그녀의 메시지가 곧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두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예배. 우리의 소원은 예배, 꿈에도 소원은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오라, 예배를 드리자. 기가 막힌 가사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과제요,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처럼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사실 다윗의 소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애절한 한 마리의 사슴이 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 다윗의 고백은 예배의 중요성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평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평생에, 내 일생 전체에 걸쳐서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평생 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꾸준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예배이지요. 성경에 경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이삭에 대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자식이 아닌 막 하나님이 주신 막 굉장한 선물로 알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귀중한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라도 안 받으면, 문자에 답이라도 늦게 오면 불안해요, 마음이. 얘가 아픈가? 얘가 왜 이러지? 참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고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옛날 헬라 도시국가에 아주 부강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후궁들 모두가 다 왕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선물로 주겠다. 이 나라의 주권만 빼고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 왕비들은 보석이니 집이니 하는 이 좋은 것들을 모두 달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갖는다고 막 싸우고 야단이었어요. 왕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덕스러운 부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아무것도 달란 말을 안 해요. 왕이 그 부인에게 너는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넌 그렇게 욕심도 없느냐?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있사옵나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황제 폐하 자신입니다.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고 주님 사랑하는 열심도 부족하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드려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가끔 보면 이 명장의 작품 하나 때문에 나라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어제 우리 산악회 가서 추사 김정희의 무슨 그림 봤지요? 세한도를 봤어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 이 세한도를 중국에 가지고 와서 중국 학자 16명에게 보여주니까 조선 땅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 그림에 대한 논평을 써주겠다고 그냥 16명이 논평을 하고 정말 잘된 글이라고 자기 낙관을 찍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게 뺏겼어요. 다시 이걸 또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빌고 빌어가지고 세한도를 우리 한국으로 다시 건너갖고 왔잖아요. 그래요. 명장의 작품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무너지긴 내가 왜 무너집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 삶의 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하지 말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신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과 마지막, 축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에 점점 기억을 잊어버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들 다 그렇지요. 점점 기억이 잊어버려지고 있어요. 청년 시절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제는 안 외워져요. 자꾸 스펠링이 자꾸 틀려. 이제는 이게 참 아쉽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그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2장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내가 부탁한 것을 저가, 그분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일평생을 이걸 가슴에 두고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면서 이제 이 할머니는 양로병원에 입원을 했고, 점차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 성경 구절도 점점 희미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이 할머니는 단 한 구절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나의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는 오직 한 단어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저가, 그분께서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저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외치다가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할머니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나들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 직면하여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원한 그 집에 도착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한 이 축복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이고 성공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성전을 사모함이 예배로 연결되어져서 예배를 즐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과 영광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기대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 어두운 인생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인하여 주님은 그렇게도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한 주간도 신앙 고백의 간증자로, 헌신의 예배자로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가슴에 담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 때에 힘있는 말씀, 승리의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